할렐루야. 서로 우리 눈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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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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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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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부르
향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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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을 마무리하는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예배 회복 주일로 정하고 코로나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 주일로 정하여 전국교회가 참여하는 특별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를 회복하여 이웃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멈추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어린 생명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회를 향한 그 어린 생명들의 마음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연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학교 예배도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어린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호국의 달 6월이 시작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어 국민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수고하는 성도들의 성김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흑질하지 말지니 하느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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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사람의 본분이자 행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이요, 최고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의 몸이 쇠약할 정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그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왜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의 참된 행복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배자의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받아겠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참된 피난처요 안식처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집입니다. 특히 참새나 제비와 같이 연약한 새들에게는 매나 독수리나 사나운 짐승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피할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주의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나 제비와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이와 같은 꼭 필요한 안식처가 있는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품 주의 제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게 편히 쉴 곳이 필요하지요. 편안한 침대, 또 의자, 또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에게도 편히 쉴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육신이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돌아갈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만족과 기쁨,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흙이기에 나이가 들수록 흙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날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돌아갈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없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욕심입니다. 가시의 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사와 같이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통 내 안에는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모퉁이에 서 계시거나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욕심과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는 것,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극히 편안하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고 뭔가 쫓기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막 도망을 가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가? 혹 내 마음 이 어떤 한 구석에 이 몰려 쫓겨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욕심과 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회개한 후에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치 샘이 솟아나듯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힘을 얻습니다. 받아가겠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5절에서 시인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주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손에 들려서 돌려보냈지요. 일국의 왕 다윗 왕의 마음도 이러하거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손에 가득 안겨서 돌려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은 수고의 열매 대신에 가시와 은근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근키, 찔레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는 핥히고 찢긴 상처와 멍든 자국이 가득한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치료를 받아도 마음의 병을 치료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는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이기고 능력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기억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콧노래가 나온다. 무엇이 있어서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교통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한번 받아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은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저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수강 좌우에 각종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 과일이 있고 약 재료가 되는 잎사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질병을 온전히 치료하고 새 생명을 주는 치료약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를 만난 돼지와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의 소나기로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받아가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어떤 곳이냐? 시온은 다윗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곳은 무엇보다 다윗이 장막, 하나님을 위해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곳,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계신 곳입니다. 시온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시온이다 이 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대로라. 큰 길이라 그래요. 큰 길. 시온의 대로는 큰 길 아닙니까? 큰 길. 모든 사람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또 흑인이나 여러분 어떤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큰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큰 십자가라고 하는 길은요, 누구나 보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다 이 말. 여러분, 저 서울 올라가는 여러분 이 경부고속도로 보세요. 서울 가까워지면요, 한 차선만 해도 막 8차선, 2차선 합치면 16차선 아닙니까? 16차로 아니에요? 엄청나게 길이 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차들이 다니기에 비좁아요.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차로를 넓혀 놓아도 비좁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이 대로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 대로다. 엄청나게 큰 돌이다. 여러분,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동네 사람이 그 길을 모르겠어요? 자기 마을에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유일한 고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대로, 구원의 행렬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은 의인들만이, 죄 없는 자들만이 갈 수 있거든요. 죄 없는 자만이 갈 수 있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아서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이걸 어렵다 함이라. 어렵다. 바다에 쓰는 어렵다 함. 이걸 칭이라고 하면 칭이.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고 저 사람 죄인이야 손가락질해도요, 법정에서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무죄합니다. 땅 해버리면 뭡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법정에서 땅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여러분들, 비록 우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이요 땅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 천국은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24장로들, 네 생물들, 수많은 천사들,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어서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남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언덕 위에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당의 별명이 많은 등불의 집이라는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당에는 저녁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400년 전에 이 교회당을 건축한 공작이 교회당을 지을 때에 등불 걸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자에게는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어린 딸들이 자란 후에는 바느질을 하고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죠. 때가 되면 출가를 해야 됩니다. 딸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떠나가니까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공작을 위로할 때면 집안에 딸들의 자리가 각기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면 집안이 어둡고 쓸쓸하다라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 시집간 딸들이 모두 다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이 아버지 공작을 아주 기쁘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성탄절에는 먼 나라의 왕비가 된 딸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거리가 너무 멀고 또 해마다 찾아가고 그랬으니까 그때의 그 해에 성탄절에 오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나라에 또 큰 일이 있어서 오지를 못했는지 이 왕비가 된 딸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남은 딸들이 그 딸을 대신해서, 그 딸이 노래를 아주 잘 불렀는데 그 딸을 대신해서, 왕비가 된 그 딸을 대신해서 악사를 동원하여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공작에게는 딸의 노래 소리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든 공작은 후세에 남길 만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름다운 교회당을 내가 하나 지어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를 얻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작도 참 딸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당이 완성되었을 때 공작은 딸들에게 교회당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운 선, 성스러운 내부 장식, 조각품, 색유리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는데 교회당 안에 등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등불은 어디다 걸지요? 공작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씩 노새 등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당으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각기 자기 등불을 들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걸지 않았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어느 한 구석은 어둡고 쓸쓸할 거야. 그로부터 400년 동안 그 마을에서는 작은 노새 등불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걸 다 전부 다 조상되도록 고이 간직했다가 이 교회의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마을 사람들은 전부 자기 그 노새 등불 하나를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교회당은 온 마을 사람들로 가득가득 메워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각자 등불 하나하나를 들고 교회당 안을 밝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죠. 보통 예배를 드리면요,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새벽 기도도 딱 보면 항상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누가 밝혀야 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밝힐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여러분 모두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한두 사람이 빠져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 자리는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등불이 없어서 어둡고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9명의 딸들이 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지만 그 한 명의 딸이 오지 않으니까 그 딸의 자리가 있는데 그 노래 잘하는 다 한 가지씩 재주가 있지 않겠어요? 그 노래 잘하는 딸이 와서 참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진 자리는 어딘가 어둡고 허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예배 회복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죠. 내 예배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겠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의 자리, 나의 예배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코로나가 조금 두렵긴 하지만 우리 영천 지역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영천교회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몸은 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이 코로나를 두렵게 여기지 말고 떨쳐버리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예배 회복주일이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각자 빵과 음료를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층 교육관은 유아와 그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 3층 유아실은 또 작년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이 많을 경우에 1층 교육관에는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실 문, 또 그 바깥의 창문, 요소화실, 또 실만한 물가의 문과 창문, 또 화장실 쪽 모든 창문들,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주변을 시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조금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찬양할 때는 소리 약간 줄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유아실에도 예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